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다 고민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돈 걱정, 자식 걱정, 지금도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민 중에 행복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라고 다 나쁜 고민이 아니라 행복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적금을 탔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옷이 별로 없지요? 이 고민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고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가슴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그것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이 감사할까라는 말을 보면 이런 물음표일까요? 느낌표일까요? 어떨 보면 물음표처럼 느껴집니다만 이건 이런 느낌표예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충만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했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다 이런 고백하나요? 목사 되면 다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본 사람, 저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눈으로 확인된 그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찬송은 프리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인데,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분은 시접 만드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1907년 어느 날 역시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아내가 사준 도시락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써준 쪽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주 오래전 시인 요셉 마르쿠스라는 시인이 지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있으랴. 그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을 읽는 중에 이 레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시를 적게 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큰 사랑, 오늘 우리가 부르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십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절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보다도 더 큰 축제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헌금 드리는 날이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선물 받는 것, 그 속에 마음이 담긴 선물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제물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 또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즉 지금 다윗에게는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움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죽고 싶다 이러면 그러나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일은 몇 번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아차 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커피숍도 갔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그 함께 즐겼던 사람들이 다 아무도 도와주고 변호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만났는데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발짝만 나가면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가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아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눈곱도 없어집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올무를 놓았지만 그 올무를 피해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16절 끝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감격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심정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책으로 다른 사람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126편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응답하셨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 우리 1절 2절 우리 자막에 뜨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 표현해내는 부분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들도 현실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가슴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경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풀려지고 난 다음에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하고 충만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제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확률이 몇 %입니까? 99%? 100%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들었던 사람은 말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자기처럼 환난을 만나고 길 없는 길을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길이 없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울며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한다라는 말씀을 제 가슴에 확 새겨져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그냥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멈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다윗과 같이 길이 막혀버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분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의외로 눌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분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눌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나와도 함께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시편 126편 선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99%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절망의 상황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만큼 큰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짜다. 책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이다. 우리가 그 일에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6편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라는 그 말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눌려있던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그우먼 이승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잘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어머니가 둘이에요. 그래서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꽉 차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이 이제 놀린다고 장난친다고, 야 니는 좋겠다, 엄마가 둘이라서. 그냥 자기도 농담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 어쩔래?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남편과 관계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관계가 점점 더 삭막해져 갑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심정으로 아들 유학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캐나다 가서도 새벽기도 늘 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남편과 이혼하게 해주세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행복했을까요? 아들에게 늘 욕을 퍼붓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놈아. 이 18놈아. 그래서 너는 안 돼. 자, 이렇게 오늘 아들을 향해서 늘 원망이, 불평이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승민 집사님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면 아들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와서 물어보고,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옳은 길로 하는 거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열이 확 올랐습니다. 그럼 아들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 한심한 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커서 뭐가 될래? 네 같은 사람은, 네 같은 놈은 싹수가 노랗다.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슴속에 툭 한마디를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아들에게 해줄까? 정신이 부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붓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그마치 11년 동안 아들을 욕 방패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욕을 한다고 했다면 이 아이들은 벌써 정신병이 되었거나 이 세상 사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로 욕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미 집사님 비로소 자기 자신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짧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안에 치유되지 못했던 상처가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이 남편에게, 자식에게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을 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내가 내놓아야, 토스를 해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엄마를 찾아와서 존댓말까지 쓰면서 어머니 요즘 왜 욕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아들이 더 묻습니다. 어머니 왜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셨다가 지금 고주십니까? 그때 이승미 집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단다. 이번에 내가 그걸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있던 일을 쭉 다 얘기하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방에서 나오는데, 아니 이 아들이 방에서 나오는 어디 가냐면 엄마 따라 새벽 기도 가려고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그냥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엄마같이 지랄 맞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네요. 그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 아들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미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지만 17년 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이민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문제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그때 그 감격이 있으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승미 집사님처럼 오래 예수 믿었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래 예수 믿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때문에 미움과 분노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상처는 회복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고백할까?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누렸던 다윗이 그다음 뭘 할까요? 헌금만 했을까요? 선교사로 나갔을까요? 다윗이 한 일은 오늘 13절 17절 말씀 보시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13절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전에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다른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그가 부르는 찬송, 그가 하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감사의 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생활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전혀 다른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예배가 감격스러우신가요? 주의에 기다려지시는가요? 아니면 예배가 지겹습니까? 예배가 부담이 되십니까? 이게 오늘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14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왜 서원할까요? 이거 아니면 다른 길 없으니까, 내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또 입다를 보십시오.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서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서원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서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었나이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서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격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14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럼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내가 이거 공포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서운한 것은 지키겠다는 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급할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어지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